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통곡을 하는 장면입니다. 전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서 광야로 나갔을 때 다윗이 사울을 오히려 살려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 앞에서 통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통곡을 했고 사울도 통곡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 무엇을 계속해서 보냐면 다윗과 사울의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사울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온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가 만사 형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인 아기스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마을을 거처로 삼으면서 작은 부족들을 죽이고 약탈해서 먹고 삽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적질을 하고 강도짓을 해서 지금 다윗이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다윗은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의 싸우는 그 전쟁터에 다윗은 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다윗을 완전히 믿지 못하죠.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편을 든다면, 그러면 블레셋은 꼼짝없이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 식솔들을 다 잡아가고 재물들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다윗이 살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전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6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다윗,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들의 현실도요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만사 형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방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한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과 은혜와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통곡하는 자리로 인도를 하십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었지만 만사가 형통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빠에게 아빠 이상해. 뭐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반에서 늘 공부 1등하는 아이, 착하고 집도 부자고, 그런데 오늘 학교 끝나고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무당인 거예요. 이 목사님 딸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목사고 지금까지 자기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알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의심하지도 않고 믿었었는데, 아니 그런데 목사의 딸인 자기가 1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무당의 딸이 1등을 하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은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 나는 맨날 문제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데 믿지 않는 저놈들은 문제없이 잘만 사는 것 같은, 이게 억울한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도 아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지금 다윗이 통곡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통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골리앗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리친 사람이고,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은 그 믿음도 잃어버리고 블레셋 땅까지 도망쳐서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거짓말하면서 살기 위하여서 신앙을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현실이 다윗은요 억울한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억울함으로 지금 다윗은요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처지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놓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을 다 아는데 제발 성도로서의 체면만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이런 꼴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아닌가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도 소용없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다예요. 그게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낙심하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한 발짝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 때때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지 내가 구원받기는 한 것인지 의심이 들고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 여기 그냥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통곡이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통곡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울이 통곡했던 것과 다른 다윗의 통곡은 그냥 억울함의 통곡이 아니라 회개의 통곡인 것입니다. 우리도 통곡을 해요. 우리도 웁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의 막막함 때문에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도 우리가 울기도 하고 통곡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곡과 다른 점이 뭐냐면 다윗의 통곡에는요 회개가 있습니다. 그냥 억울함만으로 통곡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없는 통곡은 어디로 가냐면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고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회개의 통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통곡하는 자리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이 통곡의 자리로. 회개하는 자리로.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회개의 자리, 통곡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제 앞에 서거든 기꺼이 통곡하는 자리로 서십시오. 회개하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이 통곡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자리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다급해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다급한 것이 아니라 크게 다급해졌습니다. 왜죠? 전쟁터에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이 다 불탔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갔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누구를 탓하냐면 다 지도자를 탓해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결국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다 경험했던 것, 자녀들이 뭔가 잘하는 게 있으면 누구를 닮은 걸까요? 나를 닮은 거고, 자녀들이 지질이 말도 안 듣는 것은 누굴 닮은 걸까요? 남편. 딸아이가 시집을 갔는데 사위가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면 딸이 시집을 잘 간 건데, 아들이 장가를 가서 빨래를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모세도 그랬죠. 지금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자리인데, 원망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요. 여기 하나님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하죠.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에봇을 23장, 오늘 우리가 30장 말씀에 와 있는데 23장 이후에 다윗은요 한 번도 이 에봇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27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 뭐냐면 블레셋으로 우리가 망명하자. 기도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적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미친 척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내와 자녀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통곡하는 자리에까지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여러분 지쳤을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그때가요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두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통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힘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곡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고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통곡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한 일이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할까요? 신앙에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을 힘입을 때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힘입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무엇 안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용기를요?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요. 부하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그런 아픔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런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3절에서는 6절에서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마음이 슬펐다고요? 자녀들 때문에. 근데 3절에서는 아내들도 붙잡혀갔고 자녀들도 붙잡혀갔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요? 자녀들. 누가 빠졌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내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하셔야 되는데. 왜죠? 아마 아내가 포로로 잡혀갔으면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장가들면 되지 뭐. 그래서 그런지 아내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자녀들 때문에 슬퍼했지. 어느 교회의 부부 집사가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어요.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남자가 새 장가를 들어서 젊은 부인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또 똑같이 성가대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달라진 게 있어요. 전에 부인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새 부인한테는 너무 잘하는 거에 악보도 끼워주고 가운도 입혀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이런 모습을 보던 전 부인의 친구들, 여자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아내만 바보지. 일찍 죽은 아내만 불쌍하지. 어느 날도 그 남편이 새 부인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어떤 여자 성가대원이 자기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 죽으면 저럴 거지? 그랬더니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설마 나한테도 그런 축복이 있으려고.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을 대충 사랑합시다. 너무 목숨 걸지 말라니까요. 다윗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에봇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이 자리에 다시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부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다윗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기도의 비밀도 알고 기도의 능력도 알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통곡의 자리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기도의 믿음과 기도의 영성을 다윗은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걱정하지 말고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 통곡의 자리에 있게 된 원인이 비로소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윗은요 깨닫는 거예요. 아말렉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의 600명의 부하들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비로소 깨달아요.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문제가 내게 찾아왔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죠.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들을 공격해서 도망간 400명 외에는 산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잃어버렸던 자녀들과 사람들, 양떼와 소떼를 다 찾고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가족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다윗이 무사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현실은 다 다윗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고 만사 형통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은 복의 순간으로 바꿔내시고 우리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다급한 자리,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요? 믿음도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 쓸모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의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우리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가게 하실 때 의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힘입으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어 가시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하나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용기를 얻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은 현실 앞에서 저들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승리와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